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좀 통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런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강단 말씀 앞뒤로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좀 자세히 봐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회입니다. 주일날 와서 달랑 말씀 듣기보다는 앞뒤로 한두 장을 더 읽고 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성경을 10번 읽어도 복음 모르면 소용없지만, 그러나 복음 아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다 깊이 있게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죠. 원인.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나. 사람들은 원인 모릅니다. 창세기는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러는데 창세기를 제대로 알면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만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지속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이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미래. 요즘 계속 그 메시지 나오는데 네피림이란 말은 사단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명상하지, 명상. 명상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비우고 평안하게 하고 생각을 없애고. 이게요, 오히려 귀신이 역사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귀신 잘 안 들리더라고. 착한 사람이 들려요. 왜? 마음은 비우니까.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에도 계속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오고 죽을 때까지 올 텐데,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살아생전에는 맨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죽고 나니까 지옥에 와보니까 지금 저 세상에 사는 형제들 생각나거든요. 형제들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올 텐데 참 큰일 났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죠? 자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깨달아진 겁니까? 죽는 순간 사탄이 놔버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잘 안 보입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뭔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 사탄이 완전 놔버리면 그때는 다 보여요. 다. 부자가 살아생전에 봤어야 되는데 사탄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명상합니다만 더 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취하시려고 여러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또 조일이니까 또 설교를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팡이 같은 나입니다. 나는 지팡이 같습니다. 막대기 같은 나거든요, 사실은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우리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사야 5장에 보면 우리 자체가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포도 농사를 져봤지만은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 여러분 뭐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그거는요.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열매는 참 탐스러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자체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막대기 같은 나거든. 근데 이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해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바로 성령의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777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은란 전사님이 777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해 주실 겁니다. 요즘 777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좀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여러분 알기 쉽게끔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도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오후 예배 때 다들 참여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막대기 같은 나지만 지팡이 같은 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양을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는요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발판.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괴로운 시간들이 아니고 발판이에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발판이 된다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을 찾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니까.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그게요 애굽의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그게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세가요 살인했잖아요. 살인. 출애굽기 2장 12절을 찾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의분을 가지고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정의감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 있죠. 이게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팡이를 볼 때 옛날 생각날 거 아닙니까? 잊혀진 40년 세월. 그 왕자였던 모세가, 잘 나가던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지팡이는. 우리 렘넌트들 1년, 2년 전에 그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마음 아프잖아요. 거기 잘못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묶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찾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미디안 광야로 지명 수배를 받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요,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미리 지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200만을 인도해내려면 그 지형을 알아야 되거든. 물 한 모금 안 나는 곳입니다. 쌀은 털 안 나는 그곳에 200만, 그것도 열 몇 명이 아니라 200만 백성을 인도해내려면 그 지형을 모르면 안 되고,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는 거 이게 다 나중에 발판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게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 살리는 방법이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양치기 40년입니다. 결국 이 지팡이는 과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의 과거, 이게 발판이라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오늘 답을 내리셔야 돼요. 자꾸 과거에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을 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양을 칠 때 쓰는 도구. 양을 몰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과거에 내가 괜히 그냥 시간을 낭비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닙니다. 그 우연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잖아요.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오직 예수 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공부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양칠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이게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요, 요단을 홍해를 칠 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앞에 집어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거라니까. 근데 세월을 낭비해요, 렘넌트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미래. 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뭘 하겠다. 법조인이 많이 들어가고 법조인.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판사가 많이 되세요. 판사반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성경에도 재판을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 너무 많거든. 왜 그런가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더라도 그냥 덜렁할 게 아니라 그게 세계 복음화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예전에 개업을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참 정말 기쁨으로 가서 개업 예배는 드립니다만 얼마 안 가서 또 문 닫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지. 왜냐, 그게 세계 복음화의 도구라니까. 이 지팡이가 한낱 양을 치는 도구였지만 이게요, 바로를 꺾는 지팡이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공도 실패도 다 도구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그게 도구예요.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직이 된다면 다 그게 세계복음화 쓰임받아요. 내가 이런 공부를 왜 했는지 몰라? 아무 쓸모없는 공부를 대학에서 왜 했을까? 아니라니까. 성적이 안 돼갖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공 택한 사람이 있거든요.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 평생 후회하더라고. 바보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시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2, 3, 7, 5천 정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하는 일, 했던 일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것으로 하지 말고 이 지팡이 가지고 해라 막. 모세가 그래도요 애굽의 최고 대학을 나왔거든요. 왕자였었습니다.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하나님의 도구로. 그것 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막대기 갖고 지팡이 갖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이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 깨달았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없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로아 엄마한테 야 애들한테 뭐 가진 게 없다, 돈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로아마 그러더라고. 하나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없어요. 못해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 잘했다. 누가 뭐래? 너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없어서 못해. 돈 없어. 이런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원하지 않으면 못하고.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고.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언약을 놓쳐요.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선물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 것으로. 우리가 뭐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선물, 누가 선물 줬으면 그걸 마음껏 내가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면 선물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막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막 여러분 노력하고 밤을 새우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림 속에서 해야지. 하나님 진짜 받으시지. 누리지도 못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속아요. 그러다 보면 사단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치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신부로만은 천사가 반드시 동원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경찰관이 나타나면 도둑놈은 도망가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이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 선교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없습니다만 이제 3월달 저기 러시아에 또 카자흐스탄에 이번에 또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니 정말로. 왜냐? 내가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흑암을 결박시켜달라. 정말 복음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일어나게 달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또 내 시간을 들여서 요즘에는 옛날 같아가 좀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속에 있다. 아무 힘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 삶 속에 실제 체험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 복음이 되는 거죠. 늘 주일마다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완전 책임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 1장 14절을 찾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처럼 힘든 시간이 없어. 신학교 다닐 때 그 사당동 총신대학 그 뒷산에 작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넘어가면 국립묘지가 나와요. 동작동 국립묘지가. 새벽에 이제 산책한다면서 그 국립묘지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까워요. 근데 그 기도 굴이 있다고. 학교에서 판 굴이 있어요. 기도를 하러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보려고 갔지 사실은 기도 못 하고 왔어요. 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절기 있잖아요. 부활주일 같은 때는 일주일 내내 그냥 금식하고 그 기도 굴 속에 사는데, 기도는커녕 그냥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금식하니까 가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오고, 또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막 하여튼 뭐 대한수도원, 뭐 청평수, 하여튼 수도원이 기도원이 수없이 많은데 안 가본 데가 없거든.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다 도움 됐습니다만, 하늘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밤에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진해가 많더라. 진해, 큰 진해 있지. 이 발 달린 거 징그럽잖아요, 진해. 근데 큰 진해는 약에 쓰여요. 그걸 봉투에다 내가 여러 마리를 잡았어. 기도는 안 하고 밤새도록 후레시키고 보고 잡아가지고 타박상 입은 어떤 분한테 줬어. 이거 약 다려 먹으라고. 타박상에 좋다네. 아니 기도하러 기도를 안 하고 밤새도록 진해 잡았다니까. 그 약용이거든. 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던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산기도 갔으면 기도해야지. 밤새도록 어떻게 진해를 잡습니까? 약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내려오다가 기도원에 온 분, 어떤 분 몸 아픈 분 주고 왔어요. 이거 다려 먹으라고. 렘넌트들이 아우 징그러워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그 귀한 약용으로 쓰이거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더라고.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더라.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기도해 본들 귀신이 역사해. 복음 모르면 응답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알잖아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들고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지난주 강단하고 좀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라. 그 말. 네가 그동안 왕자로서 배운 거 있지? 그게 아니라 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겠단 말이거든.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 그러면 구원이구나. 물론 맞습니다. 이거는요 출흑암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요. 출애굽을 했지만 출자가 안 됐어요. 나로부터는 못 벗어났어요. 끊임없이 나를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는 거 있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는 거 가지고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출애굽은 출흑암인데 이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흑암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계속 복음을 말하냐? 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난주 선포된 말씀하고 지금하고 왜 똑같아요? 시공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지난주에는 여기서 들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듣고 있잖아요. 같아요? 성령 역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 계속 강조돼야 되죠? 흑암은 계속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 지팡이가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란 말입니다. 결국은 지팡이는 여러분 나의 과거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라. 이 말씀 잡고 여러분 계속되는 이 흑암의 역사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대기 같고 지팡이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여정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